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자,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3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다. 다른 말로 요거 조금 바꾸면 예수님의 식사가 우리의 식사가 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실 것을 이제 권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양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3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그런데 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 먹을 양식이 내게 이미 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도 돼요. 나는 이미 많이 먹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예수님은 시장하신 상태거든요. 뭘 드신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뭘 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나는 이미 풍족하게 먹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이 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34절에 보니까 오늘 그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34절 밑줄을 쳐주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접근을 하죠.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먹고 마시는 거죠. 그죠?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양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눈치 없이 안 중요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세상에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뭔가 뒤로 다 먹으면서 안 먹는다 그러는 거지. 안 먹고 사는 법은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생명을 가지면 먹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공급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또 양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는 기본적인 힘이 됩니다. 그게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때에 따라 매일 우리가 가능한 한 잘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로, 그죠? 영양가 많은 거로 열심히 자주 드셔야 됩니다. 체력을 그래서 늘 잘 가지고 계셔야 활동하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양식은 그 막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다는 거. 양식은 왜 중요하냐면 그 양식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즐거움이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 안에서 또 즐거움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 먹는 즐거움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만큼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양식이 예수님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육의 양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이라 그러셨고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이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이 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고 또 뭐가 될까요? 기쁨이 되고 그리고 뭐가 될까요?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된다. 그게 내 행복이다. 이 뜻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양식이 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만족이 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힘나게 하는 것, 나를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과연 뭘까요? 뭐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사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거기다가 걸쳐둘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뭘까? 예수님께 있어서 그건 뭘까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이 있는 뒤쪽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여기 보면, 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뜻을 행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죠?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 가면 전부 다 뭘 이루려고 가는 거예요? 내 뜻 이루려고 우리는 주로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중대한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니고, 그럼 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분명하죠?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내 뜻은 아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 그건 뭡니까? 그걸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이 누구 안에서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은 뜻하시는가? 원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그 어떤 영생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생애 동안에 이 예수님의 양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에게 뭡니까?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도, 그 모든 행적도,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고 계실 때, 그와 생명의 물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뭘 찾으러요? 육의 양식을 찾기 위하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죄와 어둠의 길을 잃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처럼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순종하며 나가셨습니다. 그 길을 항상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 굶주리고 계시고 배가 고프신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의 식사는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늘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양식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이시며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식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식사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식사가 완성되었죠. 얼마나 아름다운 식사입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참으로 행복한 식사와 같았습니다. 영의 양식을 늘 먹으시면서 행복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식사는 우리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식사는 신비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식사가요, 바로 누구의 식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식사가요, 바로 우리의 식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세상에는 양식이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썩는 양식이 있고요.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심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쫓고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을 그들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쫓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쫓는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였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요, 바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육의 양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무리들의 이러한 생각을 다 아시고 그들이 추구하시고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뭘까요?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썩는 양식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결코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며 그 양식으로 우리가 식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가?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이 예수의 식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를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은 그는요, 그야말로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 없는 남편을 거쳐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었고, 이제 28절부터 우리가 본 대로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거 뭐 물동이를 버려둔 거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마을이, 이름 모른 그 작은 마을이 예수께로 다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그 죄인이고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던 그 늘 갈급했던 그 여인을 통하여 한 마을이,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지금 뭐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식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사가 사마리아 여자의 식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사마리아 여자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누구의 양식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식사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양식 삼고 계십니까? 과연 나의 뜻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소원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온통 자기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지만요, 결국
왜 들먹일까요? 세상이요. 하나님의 뜻을 들먹일 때는요. 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먹일 뿐이지 정말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모르고 왜 이렇게 이 사실을 모를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뜻에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면서 사는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어떨 줄 아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자기 뜻에 집착한다고요? 왜 자기 소원에 집착한다고요? 왜 요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요거 아니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 하나님의 말씀 저 상관없고요. 저는 요게 필요합니다. 요거 아니면 안 됩니다. 왜 그런다고요? 왜 그렇게 외친다고요? 하나님 말씀 없고 하나님이 떠나가셔도 나에게 지금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줄 알아요. 아니 착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세상이 만든 모든 종교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종교는 결국 자기 소원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종교를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의 소원대로 되면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만일요 우리 뜻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요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중에 내 뜻에 집착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굉장히 짧고 악합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아무리 깊다 그러고 아무리 기발하다 그러고 아무리 선하다고 인간들이 주장을 해도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유한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인간에게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악마가 될 겁니다. 그는 악마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도 우리가 히어로물 이런 거 막 보니까 그 영웅들은 막 천사고 좋은 일 하고 영웅들이 있으면 세상이 좋고 이럴 것 같죠? 누군가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 인간은 반드시 악마가 됩니다. 반드시 악마가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그 능력을 좋은 일에 때로는 쓰겠죠.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쓰겠죠. 그러나 결국 자신을 위하여 그 능력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펼치는 그가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누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한국에서. 미국엔 잘 모르겠고 한국에서 중2가 제일 무섭대요. 중2.
중이가 제일 무섭대요. 여러분, 얼마나 막무가내고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걔들 만나면 이렇게 슬금슬금 도망가야지. 괜히 뭐 객기 부렸다면 큰일 난답니다. 무슨 사춘기. 중이가 제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2짜리가 전지한 능력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이면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 만일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 너무나도 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게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은혜라고 그러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드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꼭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주 안에서 더 귀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안 내키는 분이 있어도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다시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다. 왜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시지? 이 아멘이 잘 안 나옵니까? 안 나. 그 심정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게 은혜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죽일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죽게 만들 때 내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나면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목사님 오늘도 저를 찌르셨군요. 전 굉장히 좋은 증상이라고 봅니다. 나를 찌르셨군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찔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군요.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늘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입니다. 내 소원, 내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용이 다 어떠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그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인간 예수, 인간을 입고 오신 그 사람이셨던 예수는 참으로 그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셨습니다. 그 공포, 그 두려움을 그대로 다 가졌습니다. 심히 내가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로 그 기도를 종결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결국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나에게는 행복이요, 나에게는 만족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의 양식을 또 예수님의 식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찬이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시면서 무엇을 위해 사셨고, 무엇을 하면서 힘을 얻으셨고,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으셨고, 무엇으로 행복을 삼으셨는지를 이 성찬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가려져 있어서 지금 떡과 포도주가 안 보이는데 보십시오.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찬의 이 모습입니다. 이 식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예수님의 식사에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는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만족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 이 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식사를 우리가 복되게 참여하여 이 식사가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